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모습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함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마는 때때로 죄의 본성에 우리 마음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할 때 도리어 우리의 말로 주저앉게 하였습니다. 용서의 말이 필요할 때 도리어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또 생명을 주는 행동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야 하는 순간에 인색하였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앞서 다른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죄의 본성에 더 쉽게 이끌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리오니 저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사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부활 후 첫 주일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리로 들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없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나 그럼에도 어김없이 어느새 봄은 깊어 온 산천은 새 생명을 노래하며 꽃은 피어나고 열록에 잎은 날로 짙어져 아름답게 술을 놓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라도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갑작스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인해서 몹시 놀라고 당황하여 이리저리 허둥이며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삶의 기초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쓰는 정부 관계자와 과학자와 의료인 등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귀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교회도 피해갈 길이 없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초유의 재난에 함께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지난 2월 하순부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조치이기는 하고 나름의 유익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한 형편을 살피시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현장 예배로 돌아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안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교회가 함께 아픔을 나누어지고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함양하기 위해 밤낮 애쓰시는 위임 목사님과 돕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지난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선거가 무사히 끝나고 모든 이들이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겸손하여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시며 우리 모두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고 위로받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지금까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편 23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서 흰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런 목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한 다윗의 노래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행복한 푸른 초장이 사망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목자는 양을 한 곳에서만 먹이지 않습니다. 한쪽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좋은 풀을 찾아서 또 다른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부득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곳곳에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셈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목동이 양을 치는 모습만을 묘사한 그런 시는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꼭 그렇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을 때 아마도 그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의 인생에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험난한 인생 여정이 계속됩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서 때마다 전쟁터에 가야 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시체가 질비한 그 전장,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는 아마도 그 다음이었을 겁니다. 왕위를 노리는 역도라는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13년간의 세월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 사망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한쪽 면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동전을 던질 때마다 그 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또 다른 때는 뒷면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앞과 뒤, 이 두 면이 다 동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그림자도 짝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만큼의 그림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푸른 초장과 사망의 골짜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푸른 초장과 사망의 골짜기도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면 쓰러져서 일어서질 못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은 언제나 사망의 골짜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사망의 골짜기도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마치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푸른 초장을 생각하면서 또 거기서 소망을 찾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안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짜기라고 항상 죽음의 기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골짜기에는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골짜기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 그게 있다는 거지요. 넓고 푸른 초장에서는 양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목자도 비교적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갈 땐 다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어리고 약한 양들에게는 더 그렇지요. 더 가까이에서 저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그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사실 야곱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는 알지 못했답니다.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전에도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푸른 초장에선 몰랐는데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 이제 내가 비로소 그걸 알겠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십시오. 언제 더 기도합니까? 언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까? 언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까? 푸른 초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요. 푸른 초장에서는 하나님을 좀처럼 찾질 않아요. 양들도
푸른 초장에서 막 뛰어다닐 때는 목자 옆으로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골짜기에 가면 전부 다 목자 옆으로 모여들지요. 위험하니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에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그 인생 골짜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골짜기는 성장의 장소가 됩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요. 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종류 중에 산에서 사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요즘에 개체수가 자꾸 줄어서 멸종위기 동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을 막으려고, 종을 보존하려고 국립공원과 같은 데서 이 산양을 키워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다 키워서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방사하기 전에 먼저 적응 훈련부터 시킵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골짜기를 일부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경험하게 합니다. 거기서 험한 바위를 오르내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야 자연에 돌아가서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골짜기는 성장의 장소입니다. 사람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장합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13년의 그 세월을 지나면서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만 받던 천덕꾸러기가 거기서 종이 되신 감으로 자라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13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리더십을 훈련받습니다. 가끔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홀로 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계속 잡아두면 이게 절대로 자전거 타는 법 평생 배우질 못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 이건 푸른 초장과 같지요? 그러나 그 손을 놓고 홀로 놓아두는 것은 골짜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만 있어가지고는 자전거 타는 법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홀로 그렇게 가다가 몇 번 넘어져 봐야, 무릎에 몇 번 멍이 들어 봐야 드디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은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상, 즉 외적인 상처라는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경험한 큰 충격, 이런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심리적으로 또 행동에 있어서 그럴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죠. 예컨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물을 무서워하게 된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떠나보내는, 혹은 그와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무기력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든지,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결과가 꼭 이렇게 스트레스 증후군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랍니다. 외상 후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 이론, 이것은 켈훈과 테데스키라는 두 명의 심리학자가 제시한 것인데요,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상처 경험이, 골짜기 경험이 생각하지 못했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인생 골짜기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장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골짜기는 더 좋은 꼴을 얻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더 좋은 꼴을 먹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토양학을 공부하고 사진작가로도 활동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8년 동안 목장의 주인이 되어서 양을 치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의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골짜기 길을 통해 고지로 올라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길에 가장 풍성하고 좋은 꼴이 있기 때문이다. 목자는 어미 양들과 새끼들이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풀도 주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무성하고 신선한 목초는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시내의 양편 언덕에 있기 마련이다. 고지로 향해 올라가는 동안 양들이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꼴을 뜯을 수 있다. 필립 켈러는 목자로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맑은 샘물과 신선한 풀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골짜기였다고 말합니다. 골짜기에서 더 맑은 물을 마시고 더 좋은 풀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른 때는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의 더 좋은 꼴을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말씀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러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골짜기는 양이 더 좋은 꼴을 얻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골짜기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것처럼, 더 성장했던 것처럼, 더 좋은 꼴을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골짜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도 이 나라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만 살기 원하지만 때때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동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골짜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성장하며 더 좋은 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최근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제 곧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 때가 되는 대로 또 변동사항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다소간 좀 답답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주시고 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더욱 건강하셔서 반가운 모습으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재난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껏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워진 삶을 버텨내느라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확진자는 없어지고 병상은 비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통로도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때를 잘 버텨내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겪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교만을, 탐욕을, 무절제함을, 이기심을, 사랑 없었음을, 잘못된 열심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